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잘 깨달았던 어제 그 김영미 권사님 오늘 뭔 이야기 있었어요? 청주.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갔네. 구역장님한테는 했구만. 예, 됐습니다. 예, 구역장한테 하면 되지 뭐. 구역장이 내한테 빨리 잘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고. 예. 할렐루야. 어제 이제 그 김영민 권사님이 이렇게 뭐를 깨달은 걸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잘 깨닫고 좋았다.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건데 그걸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국 찔림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날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큰일 나고, 예, 그렇게 설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해 가지고 누구를 봐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뭔가 이건 내가 이 말씀이 찔린다 아니면 깨달아진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움직여요. 억지로 하라는 거 못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기분 나빠요. 이번에 허정순 권사님 밥을 돈 많이 썼잖아요. 미꾸라지 튀김도 하나씩 다 해주고 이래가지고 많이 썼어요. 본인에게 감동이 되고 딱 마음속에 오니까 하는 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감동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감동의 말씀을 잘 들으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2분 동안만 1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판단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실수하고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다 오늘 영상 드리는 분들도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분명히 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목사 속였다고 다 속인 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복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서든지 내가 거기 집에 있을 때에도 벌떡 일어나고 앉고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도 거기에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재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집에서 큰 소리로 그리고 여기 성전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는 분은 우리 성령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환영하는 박수. 자,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이런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거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평준화 과정을 다 겪는다고 하죠. 그래서 50이 넘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서 미모가 평준화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 우리 박미숙 권사님 거기 가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머리에 신경을 안 쓰기로 해서 그런 거예요. 못 깎는다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미용실을 가도 굉장히 민감했어요. 사실은 좀 반 곱슬이기도 하고 머리가 이쪽은 좀 많고 또 이쪽은 좀 그렇고 뭐 하여튼 조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보려고 그 내 마음에 딱 드는 미용실을 갔어요. 그래서 교인이 있어도 거기 안 갔어요. 제가 그랬는데 50이 넘으면서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이 마음속에 보내기야 그 내가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의 미모 얼굴로 평가하지 않더라고.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진짜로. 그럼 뭐 그 잘 깎아줘서 고맙긴 한데 잘 깎아줘서 지금 고맙고 또 평생 무료권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 고순조 성도님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 깎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긴 하지만 사람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쪼글쪼글 하면서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면 뭔 사진이 저래 나오나 이렇게 싶지만은 내 눈에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머리를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막 표독스럽고 막 맨날 싸움꾼이고 이러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기 싫어. 그죠? 예. 더 보기 싫어. 그러면 그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을 잘 만들어야 돼요.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그걸 잘 만들어놔야 그것이 미모가 되고 그것이 진짜 얼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 뭔 이야기하다 이 너무 많이 갔다 이거. 그래 미모의 평준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제가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60이 넘어서면 또 다 같이 건망증이 그래 생긴다니 깜빡깜빡해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평준화된다 그래요. 지식이. 또 70이 넘어서면 모두가 야채에 보리밥 좋아하고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같아지는 먹는 것 부의 평준화. 예.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먹는 게 진짜 요만큼밖에 없어요.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민할 거 없겠더라고. 예. 사과 한 조각을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만한 밥솥 그거는 버렸어요. 좀 뭐 깨진 것도 있고 이렇게 버렸더니 왜 그 멀쩡한 걸 버렸냐고 한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걸 사줬어요. 요만한 쪼매난 거. 그걸로 간단하게 밥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이게 먹는 거 부의 평준화가 와요. 80이 넘었으면 모두 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8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건강의 평. 지금 90이 넘어서 나오시는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아직 없습니다만은 90, 100세가 넘어서 사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그냥 그래서 생사의 평준화, 생사의 평준화. 아셨죠? 그런 줄 알고 90 넘으면 살거나 죽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너무 산 사람처럼 그래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비교에 시달리고 차별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눈물도 고통도 가난도 질병도 없는
그래서 다리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은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면 손발 다리 다 가지고 또 안 보이면 눈을 뜨고 이렇게 사는 그걸 얼마나 소망할까요? 얼마나 그런 천국을 그리워할까요? 거기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천국입니다. 저는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워하던 그 천당 개념을 천당 개념이 참 좋은 개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밤도 어두움과 두려움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복음서, 특별히 공간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제1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떨 때 천국이고 어떨 때 하나님 나라냐? 이 마태복음과 또 이 마가 누가에는 좀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야훼 뭐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위쪽에만 이렇게 이 모음만 가지고 아도나이 뭐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별칭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가능한 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을 킹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개념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는 훨씬 더 지성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늘나라 저 천국의 개념은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6번, 누가복음에는 23번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천국이라는 말이 킹덤,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단 3번만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30회 이상 천국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뭐 이런 개념이죠. 천국, 천당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의 3요소를 국토, 국민, 주권으로 배웠어요. 국토가 있고 국민도 있지만 주권이 없는 것을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뜻은 주권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권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인생 살고 여러분 삶을 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절에 나오듯이 그저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헛된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심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권 개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그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황금길을 걷는다고 할 적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 황금길을 나 걷겠네 하는 그 찬양 있죠. 내겐 없지만 그거 알죠? 내일 한번 불러야 되겠구만 이거.
그래서 그래 그렇게 있는데 그 황금길 걷는다 할 적마다 기분이 좋대요. 홍정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황금이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황금 같은 것은 발로 깔아뭉개면서 걷는 존재다. 저 황금 길을 걷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통쾌합니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신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천국에서는 발로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 살 인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장 중요한 뜻은 빛나는 보석집이 아닙니다. 황금길이 아닙니다. 12진주 대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길은 천국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펄펄 끓는 유황불, 그 속에서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상돼요. 성경이 또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황불이, 그 뜨거운 불이 지옥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사실 그 불 속에 있어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면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누갓네살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거기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곳은 지옥일 리가 없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인데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언어와 개념을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가르칠 때 종종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7개, 8개 달하는 이 비유장, 그래서 비유장이라 그래요.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래요. 이 비유로 꽉꽉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34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아예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아예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지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 특별히 천국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계시를 인간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 우리가 친숙한 것, 우리가 경험해서 있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 비유로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도 비유고 그러면서 이 이단들은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미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뭐가 딱 떨어진다고 그것이 다 내게 이렇게 그게 진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모호하게 이야기한 게 많아요. 모호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모호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모호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요. 저 천국 가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땅에서 가르칠 때 왜 예수님께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느냐, 그 땅의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걸 비유로 들으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 내지 8가지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천국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는 천국 그러면 입가에 미소가 흘러넘치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곳이지요. 인간의 언어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말은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제일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같다, 야,
이 천국 같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 같다, 청신제일교회가 천국 같다 이러면 최고의 극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 있고 배짱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천국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천국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은 시작되고 저 천국에 열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죽어서 가는 천국, 종말론적인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로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말할 때 궁금한 것이 많아요. 도대체 현실적인 천국은 무엇이며 죽어서 가는 천국은 무엇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했는데, 낙원은 무엇이며 죽으면 땅에 들어가는 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은 어디에 머무는가? 영혼이 있는 곳은 금성인가 토성인가 목성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의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딱 떨어지는 설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신통하다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돼요. 천국에서 성경에서 애매하게 기록해 놓으면 애매한 게 진리입니다. 애매한 것을 딱 떨어지게 바꾸어 설명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순되게 기록되었으면 모순된 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갖다 맞추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은 한번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개념을 한번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두뇌 속에서도 내 사고 속에서도 잡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이걸 고민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철학적인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3일을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눈높이를 딱 낮춰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에게 결혼이 무엇이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궁금해 물으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또 거기에 맞춰서 아이에게 막 위대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지금 미국 가 있는 아내 때문에 옛날에 내가 미국 갔을 때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애 앞에서 막 아주 재롱을 떨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죠요 이러면서 아이고 애 앞에서 그래 재롱을 떨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눈높이를 맞춰줘,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하고는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내 눈높이에 내려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면 그냥 애매한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니고 있어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또 삼위일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하나가 셋이다 하고 정말로 셋으로 나누어 버리는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또
유일신해서 셋이 하나다 해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큰일 나요. 그것도 잘못하면. 그래 여러분, 애매해요. 정말 애매해요. 저 천국 가서 확인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설명하는 주석가가 많습니다. 또한 씨앗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씨앗. 4가지 밭 비유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제가 볼 때 좋은 땅 비유, 옥토 비유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땅에 대한 비유.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한다면 가라지가 어떻고 길가가 어떻고 흙이 얇은 돌밭이 어떻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좋은 땅의 비유는 여기 이 땅의 비유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라는 말이에요. 좋은 땅이 되라. 다른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비유, 옥토 비유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의심받고 거절당하고 천국 논쟁의 가운데 서시고 충돌을 경험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도전받고 의문시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려 시시해 보이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옥토에서는 커다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은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씨를 잘 받아들여라.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너는 천국의 열매를 보게 되는 옥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옥토밭이고 옥토이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옥토밭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할 때 좋은, 이것은 칼로스, 이것은 자연이 아름다울 때,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품이 아름답다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란 기름지고 수분이 적당하고 햇볕이 잘 드는 땅, 잡초 같은 불필요한 것들이 잘 제거된 그런 땅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의 4분의 3이 결실하지 못하고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진 4분의 1이 잃어버린 4분의 3을 채우고도 넉넉히 넘을 만한 그런 열매를 맺죠. 그것이 또 다른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30배, 앵간하면 60배, 그리고 잘 자라면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생겼어요.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저도 훅 오는 게 뭐겠어요. 오늘 그 소리 훅 오는 게 열이 훅 받지 않겠어요. 성질 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가 거기에 쏘가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다시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붕 공사한 분한테 전화를 내가 주인한테 먼저 하지 않고 그분한테 전화, 또 현 집사님 전화해서 물어보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하면 되죠. 그거 성질 낼 일인가요? 성질 낸다고 또 되는 일인가? 성질 내가지고 되면 성질을 많이 내가 너 혼자 막 오락부락 화를 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면 그래주지.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죠. 세상에는. 차분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지금 이때. 그를 성질 낼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더 해야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라지가 오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랑거려서 나도 모르게 길가밭이 되고 염려, 근심, 쾌락, 욕심 등이 가시처럼 자라고 있지만은 내 마음밭을 옥토로 다 바꿔. 옥토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꿈이 있을 때
지금 이름 까먹었대요. 꿈이 그 뒤에 넘어가는 북성인가? 거기 어디 가는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발되려고 산 중턱 이런데 아파트가 하나 생기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개발되려고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산 중턱에 이렇게 다른 집의 땅 이런 거겠죠. 거기를 개간해 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전부 밭을 만들어 옥토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옥토밭이 만들어져 있냐? 거기가 밭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가시 뿌리, 가시 이런 거는 다 캐내 가지고 옆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돌들도 다 이렇게 제거해 가지고 다 울타리 만들어 놓은. 돌이 있다고 돌이 아니야. 그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내게 온다고, 걱정이 내가 온다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이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옥토가 됐을 때 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잘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날 내게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면 주여 내 귀가 저주를 받았나이다. 내 영혼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밭이 좋은 땅입니다. 땅이 좋아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금방 뿌리를 내리고 영혼의 밭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가시가 없어서 한번 자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얼마나 복된 그런 마음밭입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에 가시가 없게 하옵소서. 급히하면 시험 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넘어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양가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돼요. 쉽게 설명할까요? 지금 설교 말씀 듣는데 설교가 재미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또 찔림이 오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복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내 영혼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영혼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살고 있구나. 나는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땅의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은 땅을 만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 30배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좋게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옥토밭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만들어내시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그리고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신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